우리가 그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거예요, 보통? 어떤 기준 평가할 것 같아요? 지도자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어떤가, 혹은 이제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뭐 경제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외교 및 안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법치주의를 잘 수호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왕에 대해서 위대한 왕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영토를 얼마나 확장했느냐, 또 경제력이나 군사력, 외교적 위상이라든지 정치적 안정 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위대한 왕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면은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군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와 아합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므리와 아합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들이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냈던 왕들이었습니다. 오므리는 모압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고요.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명칭이 오므리의 집이라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아하 왕은 아수르의 남하를 막아낼 만큼 당대 최고의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또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막대한 그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저자는 왕들을 평가할 때 그런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이 왕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왕이 신명기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왕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선한 왕인지 아니면 악한 왕인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는 모든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이에요. 제2의 다윗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는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섬기는, 또 그 뭐죠,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웠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여러 산당들을 폐지하거든요. 히스기야 이전에도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높은 곳에 위치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시설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선하긴 했지만은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위험 요소로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우상으로 숭배되자 그것까지 다 부셔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뭐라고 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모든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 히스기야 전과 히스기야 후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행하였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하는 거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공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라 왕들이 선한 왕으로 평가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님의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중간고사 봤을 텐데 성적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못했구나. 그 반성을 할 수는 있지만은 마치 시험을 못 본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지만은 시험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바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신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고 섬기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시기에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사망합니다. 사르곤이 사망하니까 아수르의 압제를 받던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게 기회다. 이제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해가지고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민족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역사가들은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혼란을 틈타서 반기를 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수르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닷의 3세에게 항복을 합니다. 디글랏빌닷 3세가 무서운 그런 기세로 영토를 확장하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우리가 연합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군사 동맹을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로 공격해 왔습니다. 공격이 왔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막아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아수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가서.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더만 주면은 아수르에 속국이 되겠다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아람을 칩니다. 아람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지만은 남유다는 무사할 수 있었지만은 그 대가로 남유다가 아수르의 철저한 속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막대한 조공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조공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속국이 되면은 아수르의 모든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제단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아수르를 따라간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수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섬기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아수르화된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위기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르곤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 왕이 된 사네립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사네립은 유다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의 성들을 점령을 해요. 그 라기스 점령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유다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한 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지만 히스기야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네립이 있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모아가지고 사네립에게 주고요. 또 금을 보내기 위해서 성전 문의 금과 모든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인 히스기야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그 당시 세상 나라가 하는 방식으로 조공을 바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 모아서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금과 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하지만 금과 은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금과 은을 받은 사네립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쟁 중이니까 군대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완전히 포위해요. 근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아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돈을 의지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돼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과 금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만약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죠. 거짓을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위기가 오면 어때요? 그렇게 결단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큰 위기가 닥치면 세상적인 방식을 써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큰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 것을 의지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인 왕이 다윗이라고 했는데요. 이상적인 왕이 그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통했고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행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모든 왕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죄를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만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냐?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삶, 잘못을 저질렀지만 돌이키는 삶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면서 잘못한 적이 없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적이 많죠. 죄를 지은 적이 많아요. 수많은 잘못을 범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죄를 돌이키면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어른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흔들리고 실패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하면서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똑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걸 바로 고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사내립은 자기 부하를 보내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유다 사람들을 협박해요. 심리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심리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아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 이름인데 그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외교적인 언어는 아람어예요. 근데 아람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 말로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집트는 상황 갈 때와 같고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중에 말 탈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히스기야 말 속지 말아라. 그렇게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그 이런 협박에도 아무런 대답도 안 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아수르에게 정복당했고 그들의 신들은 구원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편지를 가지고 뭐 대전 회의를 열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편지 그대로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제 현실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유다 백성은 유다에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기도는 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도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드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뒤에 마지막에 기도하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에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돈도 권력도 사람도 세상의 시스템도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그랬잖아요. 돈과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걸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진로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입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히스기야는 자기 실패 이후에 세상적인 방식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세상의 방식이 다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세상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거기에 우리 생명을 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유다 땅의 그런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주민의 생명이 달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예루살렘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수르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제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겁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